할렐루야. 그게 원래 정상 발음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할렐루를 올려야 된답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그런 말입니다. 어제 새 얘기를 자꾸 목사님이 하셔서 다 지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마르고 닳도록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아니고 그렇게 고생해서 지어도 그 새끼들이 부화해서 까면은 또 이렇게 배설물도 남기고 뭐 비가 오고 비바람 치고 그러면은 이 집이 또 낡을까요? 안 낡을까요? 집이 또 낡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쓰면 이 새 집이 뉴 버드 하우스, 새 집이 헌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또 버리고 1년 후에 또 짓는 거예요. 그 수고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마당에도 그 가시나무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아파트를 정말 수백 개를 짓고 이렇게 새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아침 되면은 이른 아침에 벌써 동이 트기 전에 새들이 먼저 날이 밝는 것을 신호합니다. 제가 원주민 마을에 살 때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저녁에 일하고 저녁에 또 야학하고 애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제 아내가 임신 7개월, 8개월째 이렇게 아프리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저는 첫째 애 날 때는 몰랐어요. 둘째 애 날 때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임신하면은 어디를 자주 가요?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고. 그걸 제가 몰랐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야 알아서 혼자 가고 오고 하니까. 근데 이 광야에 들어가 사니까 화장실이 한 50m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저녁이 되면 이건 밤마다 저는 고통의 밤인 거야. 그것도 무슨 화장실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깜깜한데 그쪽에 맹수도 출연하고 혼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또 호롱불을 또 켜가지고 그걸 또 들고 마님을 모시고 이렇게 변속기를 밝히면서 그러니 잠이 제대로 자겠어요. 피곤하지. 근데 아침이 되면은 새들이 먼저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는 신경질이 나고 너무 피곤한데 너무 울어대니까 이게 정말 못 살겠다 꾀꼬리.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쟤네들은 하나님의 악단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원들이다. 너도 일어나서 나를 찬양해야지. 그래서 제 일기 제목이 하나님의 악단, 이런 일기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가 그렇게 처음에 새 집을 짓고 그렇게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을 만들어서 그 순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모양이 되고 그래서 그 순이 마르고 닳도록 행복하게 사도행전적인 나눔을 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그 안에 배설물도 나오게 되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헌집이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또 새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새 얘기해서 제가 팁으로 생각나서 드리는 거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5절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씨앗이 발아하고 잘 자라서 거목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말씀의 씨앗을 필드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seed truth, 그걸 영어로 설교학자들은 seed truth, 그렇게 진리의 씨앗 그렇게 얘기합니다. seed truth, 어제 seed truth는 하늘 시민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것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변변치 않은 자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한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한 공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절대 승리,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전하고 싶으냐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할까? 천국은 어떠할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가를 알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리고 천국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없다. 교회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별이 떨어지고 햇볕이 없어지고 막 두려운 마음이 막 들 때도 있고, 계시록에 나오는 징조들과 세상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러한 징조들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안 보고 돌아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보면은 뭐 정말 막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햇빛이 빛을 잃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뭐 우박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러한 모든 징조와 이런 모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도래해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같잖아요. 참 정말 막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별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이 사건들이 막 집안에 일어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모든 과정들, 비즈니스가 막 무너져 내려갈 때, 아이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정말 사망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 전에도 제가 장로님 한 분 이메일 받았는데, 한국에서 그 출판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 딸이 22살 난 애가 세상을 떠났는데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 자기 동생이 그 골수 이식을 하는데 내가 주겠다. 이게 뭐 맞아야 되잖아요. DNA도 맞고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적었는데, 제가 그 읽으면서 너무 막 심정적으로, 저도 딸들이 넷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대입시켜 보니까 이건 끔찍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점점 쇠하고 얘가 이 인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굉장히 아프답니다. 마지막 그 가기 전에는. 근데 아프다는 이야기도 않고 참고 참다가 아버지 진통제 하나만 더 놔주세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하나만 더 놔주세요. 그러면은 진통제가 잠깐 한두 시간 이렇게 달래주다가 또 통증이 오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딸을 보내면서 정말 이건 뭐 정신이 나가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예? 내가 죽는 게 낫지. 근데 그냥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그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의 그런 손에 들리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기고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뭐 어려움들이 큰 것 같지만 고통이 큰 것 같지만 비즈니스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되고 더 못 벌어서 안타깝고 그러지만 이것도 다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망하고 살아야 되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요한이 본 천국,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고 누리고 사는데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계시죠. 이야, 정말 기가 막히시네. 어제처럼 뭐 물맷돌 이런 얘기 안 나오고. 또 누가 계세요? 보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보좌 우편에 평상시에는 앉아 계시는데 급할 때는 일어나세요.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 집사 돌아가실 때 보좌에서 일어나시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데반 그 집사가 자녀가 죽을 때 일어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보좌에 앉아서 그냥 계속 앉아만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존하시는 거예요.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 수정같이 맑은. 뭐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을 사람이 만든 언어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크리스탈, 그 수정같이 아주 수정체가 맑잖아요. 수정이. 그 맑은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래서 생명의 강, 생명수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생수, 생명의 강의 근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생명수가 넘쳐나려면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온다. 교회에는 생명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제가 일전에 베들레헴 교회에서 한번 이 주제로 설교한 기억이 얼핏 나는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생명의 강에 대한 이야기. 강의 특징. 못 들으셨어요? 하여간 그럼 다시 한번 하죠. 뭐. 이 생명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흐른다. 교회는
생명의 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온 그런 물이 강이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존재하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베들레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생수가 계속해서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흘러나오고 또 나오다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처음엔 발목까지. 그 정도야 우리가 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릎까지, 무릎 관절까지 차고, 또 계속 나와서 허리에까지 차고, 그 다음에 가슴에 차고, 사람이 헤엄쳐 건너지 못할 정도의 깊이, 사람의 한 길 더 이상 되는 그 정도의 강이 돼서 쫙 흘러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쫙 흘러가다가, 동쪽은 이제 지금 아랍 땅이거든요. 그쪽으로 쭉 흘러가다가 요단강 그쪽에서 꺾어져서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물이 계속 흘러가서 죽은 바다, 사해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매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떼들이 살아났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그 당시에 정말 포로기에 있고 소망 없고 죽어 있는 듯한 그런 교회,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 망가져 있는 그 사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를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강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강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많은 지류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물들이 옆에서 막 들어오는데 그 물들이 별의별 물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 썩은 물, 냄새나는 물, 하여간 각종 물이 다 그 강으로 유입될 때에 강이, 나는 이 더러운 것은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받겠다, 더러운 물은 사절이다, 거기다가 더러운 물은 들어오지 말 것, 이런 광고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요. 강의 특징은 수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들레헴 교회는 이 강과 같이 모든 물을 다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준이 있지, 우리 교회가. 서울의 모 교회처럼, 이건 좀 아픈 얘기지만은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강남의 모 교회인데,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신학교 와서 강의하시면서 신대원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는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정치인들도 있고 그룹 사장들도 많고,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게, 집의 주인과 사장과 식모가 어떻게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했대. 그래서 제 친구 교수가 지금은 장신대의 유명한 교수가 됐는데, 자기가 신대원 다닐 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장이고 저 사람이 수이고, 내가 고용주고 저 사람은 고용인이고,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물이 들어와서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요, 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좀 냄새 난다 그래도, 하수 냄새가 난다 그래도, 좀 이렇게 썩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다 수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면은, 이 물이 흘러가다 보면요, 흘러가다가 썩은 물이 전부 다 모든 물을 다 오염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흘러가다 보면은 나쁜 것, 독성은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자정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자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 순환에 들어오든지 간에 그 순원이 자정되는,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깨끗해야죠. 여러분들이 생수가 돼야 되죠. 교회는 또 어떠해야 되냐면 이 생명의 강은 계속 흘러가다가 큰 이런 산을 만났을 때, 큰 바위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이 산은, 이 바위는 못 넘어간다. 이제 그만 가자. 그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될 동안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위 지금 한 명, 나하고 부인하고 둘이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둘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주 갖은 아양을 다 떠시고 가진 것을 다 총망라해서라도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더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7순이 있다 그랬나요? 7순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힘을 가진 순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이 바위를 깨뜨리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못 간다. 이 문제를 나는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물이 어떻게 그 바위를 어떻게 깨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고집을 그렇게 부리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 강은 플렉서빌리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GPS를 딱 틀고 오는데 GPS를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는 옆에 강길이, 여러분들 GPS도 그런 거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 건 좀 좋은 거라서 나오는지 파란 걸로 이렇게 쫙 있는데 뭐가 차이냐면 사람이 만든 것은 직선으로 가잖아요. 사람은 지름길을 만들고. 근데 강은요 굽이굽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직선으로 이렇게 안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올 때 보니까 막 굽이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요 문제 가지고 악유하고 따지고 그냥 놔두면 다 저절로 해결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애들 문제도 그렇고 순원 문제도 그래요. 그냥 눈 질끈 감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나중에 다 철들 날이 온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한 곳에 이렇게 스탁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강은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저만 얘기하면은 자꾸 재미가 없습니다. 강은 멈추지 않는다. 강이 어디 멈추지 않죠.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하여간 구정물이든 뭐든 하여간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지 흘러가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에 다 말라버리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강이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입니다. 모세가 일찍이 1인용 방주를 타고 여행한 그 강이 나일강. 제가 마지막 날에 그 모세의 방주, 1인용 방주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나일강이 근원지가 빅토리아 호수. 빅토리아 호수에 섬이 한 200개 됩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빅토리아 호수에 그 섬 하나 전도여행 갔었습니다. 섬 이름이 나무곰베라는 섬이었는데, 나무곰베라는 이름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악신의 이름이에요. 섬 자체 이름을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악신, 그 evil spirit, 악한 영의 이름을 그냥 붙인 거야. 그 얘기는 오늘 주제하고 안 맞으니까 다음에 초대하면 한번 또.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발원해서 이렇게 쭉
북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하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프리카는 그 북쪽으로 이렇게 지형이 더 낮기 때문에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요 무지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이 햇볕이 어떨 때는 50도 이상 52도 이렇게 올라가요. 섭씨. 그게 여기를 따지면 130도 140도 이런 더위예요. 그 저지대는. 그걸로 막 내려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물이 막 증발하잖아요. 그리고 갈대숲을 지나갈 때 갈대들이 물을 다 빨아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절반도 남지 않습니다. 이제 도저히 비실비실 사하라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의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지원군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면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청나일강 레이크 따나에서 나오는 그 물이 쫙 내려오다가 합쳐지는 거야. 합쳐져 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허친슨 폭포, 허친슨 폴이라고 그는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폭포인가 봐. 그 폭포가 아주 높습니다. 그 폭포를 물이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이야, 이거 너무 높은데 내가 10m까지 뛰어봤는데 이 정도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고 여기서 멈추자. 그런 법이 없어요. 낭떠러지가 나와도 목적지를 향해서 지중해를 향해서 그냥 공수낙하하는 거야. 쫙 떨어져가지고 팍 물이 부서지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나이아가라의 그 버팔로의 집회를 갔었는데 주말에 거기 가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그 물의 양이 사방에서 배가 또 그 밑에 막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야. 근데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줄도 안 서고 빨리 이렇게 봤는데 그 보면서 제가 이야 정말 이건 awesome.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건 장관이야 이건.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생명의 강 생각했겠지.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거를 뛰어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는데 이집트 국민의 90%가 나일 강물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생명수예요. 이집트 사람에게는. 빅토리아 호수나 타나 호수를 이디오피아와 케냐, 우간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협정을 다 맺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틀림없이 이 절벽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숲에서 물을 빨아가고 뜨거운 햇빛이 물을 다 말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은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강은 목적 지향성입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안다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000명입니까? 2000명입니까? 5000명입니까? 그게 목적지가 아니죠. 1000석이냐, 2000석이냐, 5000석이냐, 그게 목적지가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착각을 하고 200명 가지고 2000석 짓다가 폭삭 가라앉은 교회들이 너무 많고, 예?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그런 지류의 물들, 냄새나는 물들 다 자정해서 바꾸어서 거기다 물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 각색 병자들, 환자들, 정신 이상자들, AD, PD, 뭐 하여간 별 D가 다 많아요, 요즘. 전부 다. 예?
우리가 전부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물을 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여기 보면은요, 길 가운데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뭐가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려 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한 나무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는데 한 가지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세상에 아직 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전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해드리는 그런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을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탄의 출현도 6일 이후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서학자들이 사탄의 출현. 왜 그러냐면 6일째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세상에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고 아담을 만드실 때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하와가 탄생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몇 날 안 된 이 하와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이 타락을 하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는 주지 아니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피조물의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권위와 말씀을 범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올려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12가지에서 생명나무 과실이 나오는데 이 가지의 열매는 달마다 열린다. 1년에 한 번 열린다가 아니고 달마다 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국 시민들의 그런 공급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달마다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그리고 또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2가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만 순을 12개로 늘리시면 어떨까요? 순을 7개 중에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가지의 모든 열매가 달마다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고 나무에 또 뭐가 있었어요? 잎사귀가 있었는데 그 잎사귀는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그냥 치료가 아니고 만국을 치료하는 all nations, 만국을 치료하는 그 약재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잎사귀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3년 있을 때에
에모톨로키라는 그런 마을, 그 마을을 2주에 한 번씩 갔어요.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그래서 한 주는 저희가 살던 그 넬레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은 거기 놔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제가 에모톨로키까지 100리길을 운전해서 트럭을 타고 거기까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트럭 얘기도 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어쨌든 17년밖에 안 된 아주 고전적인 그런 트럭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살 돈을 전부 헌금하고 학교 짓고 난 다음에 그 트럭을 미션에서 빌려줘가지고 그 트럭을 두 좌석밖에 없는데 4명이, 애가 또 하나 나와서 4시 그 트럭을 타고 다닐 그런 시절입니다. 그거를 타고 랜드크루저 픽업이었는데 바퀴가 뭐 아주 튼튼해요. 그런데 이 달리다 보면은 가시나무에서 그 가시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거 밟으면은 그 튼튼한 그 바퀴도 그냥 전부 다 플라트에 빵꾸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2개가 빵꾸 나가지고 3개 가지고는 도저히 못 달리겠더라고. 스페어까지 바꿔 껴도. 그래서 또 그거를 자전거에다 싣고 또 바퀴 떼우는데 100km를 왔다 갔다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지에 사니까.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하루가. 바퀴 하나 떼우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 그 트럭을 타고 제가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나무 밑에서, 교회는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어제 목사님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교회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2-3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커미트먼트한 그 그룹이 교회입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의 이름만 빌리고 모여서 커미트먼트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커미트먼트는 없고, 자기네들 조차고 이름은 예수 이름 걸고 그렇게 모인 그 집단은 사집단이야.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충격 먹은 얘기 하나 할게요. 이민사회 얘기예요. 아틀란타 모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거기도 셀 처치를 한다고 셀을 한 60-70개 정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야. 근데 그 셀 그룹에서 저를 초청해서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5-6명의 셀 그룹장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셀 모임을 하면서 왜 그룹 셀장들만 이렇게 모였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셀은 나눠놨는데 자기네들이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오랫동안 같이 교회 다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파티하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또 축하주도 한 잔씩 하면서 그러면서 셀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참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셀 처치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모여서 그냥 화이트로 할래, 레드로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래도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 순위 하나의 그 작은 처치다. 목사님 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스피리추얼 패밀리잖아요. 영적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 커미트먼트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것, 그게 교회죠. 근데 그 에모톨로키에 그렇게 교회가 탄생했는데 나무 밑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무슨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사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는데 주로 전부 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전통적인
엔카이라는 신을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가면서 침을, 액기스를 퇴 뱉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야 뭐 별나게 한다, 더럽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이 안에서 나오는 이 체액이 굉장히 액기스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뭐 벌레 물렸을 때나 약으로 쓰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은, 그래서 애기도 이렇게 예쁜 애기 보면 침을 탁 뱉습니다. 아, 이거 미치겠는 거야. 우리가 정말 문화적으로 그래요. 그 자기네 딴에는 액기스 좋은 거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세례하듯이. 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남자들이 절대로 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여자들은 가서 빌어서 혹시 복이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마을에 가서 2년 동안 기근이 나가지고 그 마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짐승을 몰고 다 나가고 3명이 굶어 죽었어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아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 트럭에다가 우갈리, 옥수수 가루죠. 현지인들이 먹는 옥수수 가루를 한 차를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정마다 두 봉지씩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근 나가지고 소 몰고 나갔을 때 가족들에게 양식을 대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어른들이 그냥 마사이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쫙 둘러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침은 안 뱉고 그때는 감사하잖아요. 저한테 감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한번 기도하자. 그때 제가 설교를 뭘 했을 것 같아요? 어휴, 정말 참 생긴 거답게 똘똘하시네. 열왕기상 엘리야 설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도전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가지고 이거는 자연에 도전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가지고 이거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들요 그런 마음을 꺾지 마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 헌금을 할 때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가져와 봐야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싹 피다가 딱 꺼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불이 타오르질 않습니다. 근데 끝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니까 어떡하겠어요. 모든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다 한 150명 모였어요. 평상시에는 몇십 명밖에 교회 안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뭐 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하자. 근데 반응이 싸늘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릎을 아무도 안 꿇는 거예요. 여자들 이렇게 남자들 눈치만 보고. 그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마사이 남자들은 절대로 무릎을 꿇는 법이 없답니다. 상투를 자르려거든 내 목을 잘라라 이런 식으로, 무릎을 꿇게 하려거든 내 목을 자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릎을 꿇어라, 한국식으로 무릎 꿇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아주 확신찬 메시지를 대언을 하고, 제 말이 아니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자리에서 2년 동안 비가 왔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나이 제일 많은 부인 5이 있는 남자가, 할아버지인데 뚱뚱해. 대부분 다 마사이 사람들은 하도 걸어 다니고
이 먹는 게 그저 그래가지고 다 말랐는데 이 사람은 5명의 부인이 하도 잘 먹여가지고 뚱뚱해. 한 거의 칠순이 가까운 남자예요. 제일 어린 여자는 16살짜리 부인이었는데 그런 남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무릎을 꿇자 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젊은 애들은 뭐 거기는 완전 어른 중심의 그런 문화거든요.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눕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오늘날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가 안 왔어요. 만약에 비가 왔으면은 제가 빠져나오질 못했지. 그 마을에 처음 가게 된 동기가 코끼리 떼가 우기철에 마른 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된다는 얘기를 듣고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이렇게 있는 그 광야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발동돼가지고 전혀 모르는 그 길도 없는 데를 우리 옆에 그 전도사 하나 데리고 찾아간 그 마을이거든. 에모톨로키라는 마을이. 그런데 그때 만약에 비가 왕창 내렸으면 저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왔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집에 빠져나왔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전령이 한 사람, 모세라는 친구가 달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떠나고 난 이후에 비가 왔는데 어디만 왔냐면 그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장소만 비가 왔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저 패스터 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아서 유치원을 시작하고 초등학교를 양철로 이렇게 교실을 지어놓고 초등학교를 1학년, 2학년 과정까지 이렇게 시작해서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잎사귀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1년에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우리 집사람이 여기가 다 파졌어요. 이렇게 큰 트럭에 그 쇠 구조물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내려오면 실명하는 거고 뇌를 다치셨으면은 또 이렇게 위험했을 텐데 요 이마를 싹 긁고 지나가고 저는 여기 갈비가 이렇게 몇 개 부러져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제가 제 생애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처음이야. 한 달을 그냥 누워 가지고 그리 있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제가 에모톨로키라는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던 사람 중에 소문을 듣고 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다니까 우리가 대표자들을 파견을 하자. 그렇게 마을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골렐레라는 그 아주 건장한 친구. 이름이 골렐레야, 골렐레. 그리고 거기에 전도사로 섬기던 모세. 성경 이름이죠. 모세하고 둘을 이렇게 파견을 했어요. 근데 그냥 파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뼈가 부러지고 그럴 때 자기네 그 전통 치유법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탕을 끓입니다. 근데 죽은 염소를 이렇게 보내지 않고 살아있는 염소를 이것을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250km 되는데 거리가 거기에 걸어 나오고 또 뭐 이 대중교통 마타투라는 거를 거기 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250km를 자기네 마을에서 제일 큰 염소를
그거를 하나 가지고 칸가라 그래가지고 도시 사람들은 바지도 입고 뭐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아주 전통 의상 그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어요. 남자들이 이것만 이렇게 둘러요. 칸가를 두르고 여기다 단창을 하나 탁 차고 도시에 딱 나타난 거야. 부시맨이 뉴욕에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미션까지 왔어요. 미션에 와서 저를 봉양을 한다고 염소를 거기서 잡더라고요. 껍질을 쫙 벗기고 벗긴 껍질을 갖다가 내장이랑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뼈를 전부 다 토막을 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뼈국을 끓이는 거야. 그런데 뼈국을 끓이면서 이 사람이 어떡하나 봤더니 우리 마당에 있는 잎사귀를 막 따기 시작하더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늘 보던 잎사귀인데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게 약초인지 어느 게 약재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따더니 고기는 싹 구워가지고 오고 고기의 양이 큰 염소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껍데기에다 남은 거는 싹 이렇게 그 랩 해가지고 나무 끝에다가 쫙 달아놓더라고. 이렇게 그 다른 이런 짐승들이 가서 못 먹게 거기다 쫙 달아놨다가 다음날 또 꺼내가지고 또 끓이고 또 굽고 3일을 그렇게 보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잎사귀를 막 따더니 씻지도 않고 그거를 그냥 이만